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다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래야 돼, 저 때는 저래야 돼 라는 것들을 날마다 그냥 삶의 법칙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또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한 이 말씀의 66권의 방대한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똑똑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미련해야 돼요. 너무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아이 같아야 할 때라고 잡았는데요. 어린아이 같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른스러워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어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만 매일을 살 수도 없고 다른 말씀대로만 매일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교육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 말고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나누고 쪼개서 배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고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어릴 때 수학 공식처럼 이때는 이렇게 저 때에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또 이것을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계속해서 16장 17장 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고난 그리고 자기 부인 십자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섬기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받을 것 이런 모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남에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잘났을지라도 남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이에요.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낮아지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케노시스 낮아짐의 마음들을 얘기한 거였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본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동계올림픽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선수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땁니다. 참여한 모든 선수들도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냥 경기하면 다 1등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 관심 적을 거예요.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2등이냐? 저 사람이 1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게 재미가 있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다 공동 1등. 처음 들어와도 늦게 들어와도 우리 경쟁하지 맙시다. 다 공동 1등입니다. 그러면 경기하는 것은 봐도 누가 이기냐 지냐 이런 관심 없어지고요. 시들시들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기본적으로 다 높은 곳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편한 곳을 가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더 좋은 곳을 가려는 마음들이 있고요.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순한 예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것 다 들어도요. 마음 가운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 봐야 돼요. 믿음만으로 살자 그러는데
돈돈 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사랑하자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미움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선한 마음 가지고 살자 그랬는데 죄 짓는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듣고 들어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러한 교만의 쓴뿌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발견돼야 되고요, 발견되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고침받는 것이 이 영의 마음의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기회, 또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수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첫사랑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그 첫사랑을, 중학교, 고등학교의 첫사랑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고, 저 사람은 힘이 세서 좋고, 저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서 좋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로 좋아서 좋은 거잖아요. 이 순수함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요, 어린 아이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무력하다, 힘이 없다, 이런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정말로 순수함과 약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약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다 약해서 이것저것 시험 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약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예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물론 다 잘하시는 거 알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천국에서 높다 하신다는 거예요. 높다 하신다는 것은 그냥 너 약하니까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인생의 주인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맡겨요. 물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요, 구원하지 못해요. 그를 구원하러 갈 때도 저가 힘이 빠진 다음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면 구하는 사람도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버둥거리는 사람에게 잘못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는 것도요, 그냥 주님께 버둥버둥거리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몸을 맡기듯이 탁 달라붙어 있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월세집, 전세집, 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고치면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월세, 전세 살듯이 주인이 따로 있으면 주인이 고쳐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컸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독립할게요, 명절 때만 찾아오고 휴일 때만 찾아오고, 그런 자녀가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매달리는 모든 삶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 버리고, 높아진 마음 버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영접하라. 그런데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먼저 작은 자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그리고 누구도 하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을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7절 말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성숙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넘어진 사람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이렇게 돌들로 된 해변이 있죠. 몽돌 해변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런 돌들로 된 해변들을 보면 돌들이 매끌매끌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파도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파도를 맞다 보면 돌들이 그 물에 깎이고 그래서 매끈매끈해져요. 신앙생활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들, 시험이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모난 부분들을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도움도 돼요. 오랫동안 보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셔야 될 것이 고난이 다가오거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것이 나를 매끈매끈하게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둘째는 사람들과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파도와 돌멩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돌멩이를 고르셔야 돼요. 일부러 파도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남을 깎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남을 고생시킬 필요는 없고, 남이 나를 고생시켜서 내가 둥글둥글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내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마음에 작정하고 저 사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가리키고 그를 훈계하고 그를 교육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내 선을 넘지 않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의가 앞서면 그 분량을 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 가운데 친구들끼리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면요, 너 선 넘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상사에게 아니면은 더 높은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면 선 넘네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선,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정말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9절로 가면서 뭐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영생과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죠. 영생과 지옥 중에 어디가 좋으냐는 거예요. 이게 손 찢고 발 찢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지옥 어디가 좋냐. 영생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이라면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로 영생을 향한 간절한 것들이 있으면 손 찍을 일이 있겠어요? 발 찍을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금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후회하면서 나 영생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예수님 미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오늘 어린아이 같아야 될 때가 무엇이냐면요, 주님 앞에 매달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린아이는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워하고요, 거짓말해도 들통나요. 아이들은요, 그렇죠?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해도 숨기지 못해요. 이게 악한 일에 능수능란하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능청스러워져요. 거짓말하고도요, 시침이 뚝 돼요. 이게 능청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요, 죄에서도 미련한 거예요. 거짓말에도 서툴러야 되고요, 나쁜 짓에 서툴러야 돼요. 그래서 안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정말로 매달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만 보면 우리는 웃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웃음이 돼요. 어린아이처럼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웃음만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죄에 서투르셔야 돼요. 죄에 능청스러우면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게 없어요. 죄에 서툴고 거짓말에 서툴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신앙생활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어린아이 같아야 될 때는 어린아이 같고 어른스러워야 될 때는 어른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고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될 때, 어른 같아야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를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아이 같은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죄에 서툴고 거짓말에 서툴고 남을 속이는 일에 서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